네, 감동 그 자체의 무대 보여주신 테너 배재철 씨와 함께 힐링 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배재철 씨 하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오페라의 고장 유럽에서도 인정받으신 최고의 성악가신데요. 영국 더 타임즈에서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선천적 천재형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후천적 노력형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물론 노래라는 것은 조금 타고난 재주는 필요한 거죠. 음악적인 재주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둘 다 가지고 계시다는. 네. 뭐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네. 교회에서 자라면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성가대 하면서 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참 노래를 참 좋아했던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볼 때는 노래를 하면은 제일 뭐랄까 제일 자신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노래를 제가 선택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주로 유럽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유럽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나요? 이태리는 이제 오페라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오페라라는 것이 이제 이태리 말로 만들어져 있는 극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학을 이태리로 갔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살면서 이태리어도 배우고 이태리가 어떤 나라인지도 알아야 제가 그 맛을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를 이제 밀라노에서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쭉 거기서 국제 콩쿠르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거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연관 검색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배우 유지태인데요. 네. 어떤 연관이 있으신지 모두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이야기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인데 그 더 테너에서 그 테너 역할을 유지태 씨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지태 씨가 지금 이번에 저희가 그 우리 영화는 이미 일본에서 개봉을 했고요. 이제 한국에서 개봉을 준비 중입니다. 배재철 씨의 실화를 영화로도 만날 수 있다니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제 영화를 보면은 그 안에 인간의 어떤 그 가장 전성기에서 한 번 큰 시련을 겪게 되는 모양이 나와요. 그게 저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좌절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다시 꿈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목소리를 잃어버렸고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는 성대를 가지게 됐지만 그래도 저는 꿈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지금처럼 이마만큼 노래도 할 수 있고 이마만큼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제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무대에서도 처음에 목소리를 잃었고 두 번째로 이제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두 번째 키워드가 성대였어요. 근데 사실 성대 없는 가수 뭐 이게 왜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됐는지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요. 성대가 네. 두 개인지도 오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보면 네.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손이 두 개가 부딪힐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네. 박수 칠 때. 네. 근데 이제 한 손만 갖고 있으면 박수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두 개라고. 그렇죠. 성대는 이렇게 보면은 그 두 개가 이렇게 부딪혀서 부딪히면서 네, 소리가 네. 나죠. 네. 그러니까 만날 때 소리가 나는 건데 물론 그 성대만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건 절대 아니고 좋은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호흡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필요한데 저는 그 오른쪽 성대가 마비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성대 하나만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약이 많죠. 지금도. 사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수술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암 수술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성대 복원 수술을 하시고. 네. 두 번의 그러면- 큰 수술을 겪으신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한 번도 힘든데 두 번을 그 수술대에 올라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물론 처음 제가 갑상선암 수술한 것은 제 생명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뜻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악가이기 때문에
혹시 목소리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수술을 받는 도중에 제 성대 신경이 이제 손상이 왔어요. 성대 신경 손상이 와서 오른쪽 성대가 마비가 온 거죠. 그 후에 이제 6개월 수술 받고 6개월 후에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성대 복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 복원 수술을 하시기 전에는 그 원래 목소리를 완전히 잃게 된 건가요? 그렇죠. 말을 아예.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렇게 뭐랄까 아주 조용한 곳에서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말할 수 있을 정도. 네네. 그럼 암은 괜찮게 이렇게 치료가 네, 그렇죠, 되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제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6개월 후에 이제 복원 수술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그렇죠. 건가요? 일본에 가서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재철 씨의 삶 속에서 바로 그때 두 번의 수술이 있었을 때 그때가 터닝 포인트였겠네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이렇게 커오면서 당연히 이렇게 해왔던 것들, 제가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한번 크게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나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그때 한번 크게 제가 맛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노래를 다시는 못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진짜 절망의 순간을 뛰어넘으시고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셨는데 첫 무대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노래 한 곡하고 두 곡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술 받고 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일본에서 재기 무대로 다시 리사이트를 열었어요. 근데 그때 리사이트를 열 때는 제가 목소리가 뭐 완벽하게 돌아와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지 않은 목소리로도 무대에 계속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였고 제 지금의 매니저의 생각도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험을 한 거죠. 사실은 저는 찬송가 한 곡 부르는 것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성악가들은 사실 2시간을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테너들 같은 경우는 그 높은 고음과 큰 소리를 내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찬송가 하나 부르는 게 힘들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죠. 감사하게도 제가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라와서, 그때는 물론 지금보다도 더 힘이 없고 약한 소리로 했지만 그래도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재철 씨가 일본에서도 활동을 오래 하시고 또 네. 일본 팬들 또 일본 매니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음악과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얻게 된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일본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고, 어떻게 보면 선진 문화를 우리보다 더 먼저 들여와서 그들이 벌써 향유하고 있고, 그러나 종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 기독교라는 것이 한국보다도 50년 앞서 있어요. 사실은 선교가 우리보다 50년 앞서서 들어왔어요. 그래도 지금의 어떤 양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은 거의 30% 기독교인이 약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은 0.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1억 2천이 좀 넘어가는 인구에서 0.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제가 러브 소나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자꾸 그런 찬양도 하게 되고 또 콘서트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인 친구 와지마 토다로 씨는 지금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셨나요? 참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 이 친구는 저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니었고, 지금 이제 거의 10년이 돼갑니다. 근데 저와의 어떤 이 관계를 맺어오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이 됐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참 제가 이제 그렇게 된 후에, 이 친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였어요. 내가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해 하면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래 고마워. 네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고마워 하다가 제대로 된 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제 친구 그 와즈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기도할 때 다 기도해.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야지 나한테 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친구 알았다 그러더니 왜냐 일본에 가면은 집에도 그렇고 그 사무실도 그렇고 그들이 이렇게 제단을 조그만 걸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향을 피우고 하는 그런 제단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의 어떤 그 구원을 위해서 성경책을 선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그 위에다 딱 얹어놨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신이라는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 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는 했죠. 근데 방향이 잘못돼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복음이, 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네. 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인터뷰가 참 인상적인데 그렇게 고백하시기까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픔이라는 것과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저는 왜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천들은 물론 세상을 살면서 보면은 실족할 때 많고 다시 엎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 많은데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본향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와도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갈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사역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나눠주세요. 뭐 거창하게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거가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만 주어지신 어떤 그런 순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묵묵히 순행하는 것,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게 저의 목표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 키워드 기적처럼 지금까지의 삶 자체도 기적이지만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힐링이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고 카메라도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떨리는 것도 있고 목소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직업이자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것을 잘 경청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안에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규모는 작아도 이게 굉장히 꽉 차 있는 사실 저는 굉장히 큰 극장에서도 노래 많이 해봤거든요. 네. 거의 그런 극장에서 노래해보는 기분이었어요. 네. 아유, 저희한테도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들려주실 무대가 남아 있는데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토스티 가곡 중에 4월이라는 아프릴레라는 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네, 배재철 씨가 전해주시는 힐링 스테이지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머리 위로 하트 그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Non sentito nell'aria il profumo che espande primavera, non senti tu nell'anima il suon de nuova voce lusinghiera.
senti tu nell'aria il profumo che espande primavera? Non senti tu nell'anima il suon di nuova voce lusinghiera? E l'April, è la stagione d'amore, te vieni, o mia gentil, su prati in fiore. E l'April, l'April, l'April. Il pietra fra mammole, avrai sul petto rose cilestrine e le farfalle candide t'alleggeranno intorno al nero crine. Il pietra fra mammole, avrai sul petto rose cilestrine e le farfalle candide t'alleggeranno intorno al nero crine. E l'April, è la stagione d'amore, te vieni, o mia gentil, su prati in fiore. E l'April, l'April,